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립 34주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시온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좌우의 사람들은 다 상관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역사는 참 무수히 흘러가는데 동시대에 또 이런 장소에서 같이 만난다는 것은요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도들은 다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숨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한결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 앞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보면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보면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하지 않아도 병약한 성도들의 가정에 음식을 나눠주고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꾼보다 숨은 일꾼이 교회는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많아도 내 교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는 교회가 새집 같거나 하숙집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딱히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받았던 상처 때문에도 그렇고요. 짐을 감당하기 싫어서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그지 않으면 적셔지지 않습니다. 담그지 않으면 은혜의 풍성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마지못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섬길 내 교회가 있는 것은 참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 집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 나라가 없었을 때 그 민족은 너무도 불쌍합니다. 가는 곳마다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 없으면 이삿짐을 쌀 때마다 서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없으면요 그 영혼은 항상 외롭고 춥고 그리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거기 거한다 그러는 것은요 그냥 잠시 머무는 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드웨인 해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즐거움도 있지만요, 또 교회를 함께하다 보면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도 다 온전치 않은데, 온전치 않은 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요 부딪히는 곳도 많고, 또 서로로 단련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래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만으로도 더 이상 어떠한 고난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임인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과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숙해질 때까지 누가 눈물을 흘리냐면요,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부모가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 다듬어져서 연결되어 교회가 되어 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 어느 하나로 교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또 사도들이 터가 되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내 주셨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선택해서 왔던지요, 감당할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사도가 아닌 성도에게도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겨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남은 것을 피하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고난이랄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너무 작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보면 고난이랄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상처만 들여다보면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숙하는 것은요, 부모를 보게 되는 그때 성숙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그때 그리스도를 보면 이길 수 있지만, 내 아픔과 상처를 보면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 떠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또 나도 함께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나도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면서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고, 같은 마음 같은 영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입니다. 몸에서 분리되게 되면요,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실한 가지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만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떨어져 나가고 해도 아픔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부득이 또 교회를 옮기게 될 때요, 굉장히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요람일 뿐 아니라 세상에 떠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마찬가지는 교회는 역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문제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외형적으로 아주 비슷하고 닮아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잘 구별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근데 야곱과 에서의 삶은 다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을 구별하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들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사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들사람인데요.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면서 누구의 간섭을 받냐면 리브가의 간섭을 받고 리브가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믿음과 삶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냐면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양육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장하고 나서도 누구를 그리워하냐면 어머니 품을 그리워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늘 그리워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을 늘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사모하며 또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지나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주의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포근한 사랑을 느끼는데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항상 위로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에 오게 되면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되는데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요, 가정을 싫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대부분 어떤 자녀죠? 문제가 있는 문제아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유혹과 죄 짓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도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선택을 내가 했지만 선택하고 나면 떠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어머니와 관계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미와 룻이 있었는데요.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였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가 인연을 맺어졌을 때 시어머니를 인연이 맺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룻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됐겠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을지 몰라도 일단 선택하고 나면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평생 같이 한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요, 귀한 성도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자라서 어떤 성도가 되냐면 어머니와 같은 성도가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육받기도 하고 전도 받기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이고 또 자녀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뭐가 되죠?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매맞고 핍박받고 그리고 눌리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 매맞고 핍박받는 그러한 일이 교회를 위한 염려보다 작다 그렇습니다. 참 매맞고 서럽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 참
큰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근데 그러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바로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고 하면서 하는 좋지 못한 소식을 듣는데요, 그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낭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에, 바울의 말하는 것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가 떠나게 될 것이고 돌아보지 않을 텐데, 근데 그때 외면하지 않고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않고,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이 짐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감당하겠다라니면요,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이냐면 항상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그러한 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 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골로새에 보면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이나 힘쓰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기를 굉장히 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교회는요, 이름만 들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만나지 않은 그 교회도 보면 굉장히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야 되는 그 성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따뜻함은 사람이 많다고 온도가 따뜻하다고 따뜻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제단은요, 교회를 들어가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고 기도하기가 힘든 이때에도 주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이지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자들입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단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들을 다 잘라내고 쫓겨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로워 지어야 갈 교회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는요, 항상 감당할 것이 있는데, 그 감당하는 것이요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멀어지는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채우겠다면 내 몸에 채우겠다.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일하는 것이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1930년대에 뉴욕 맨하탄의 120가의
고딕식 건물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지어서 바치게 될 때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날에 실수가 저렇게 많으니까 저걸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돈 자랑한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묵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록펠러가 나중에 교회를 짓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가치 있는 것으로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녀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보면 주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요, 돈 있고 능력 있다고 주의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로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직도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우는 그 사람은 불쌍하고 안 된 존재가 아니라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 앞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가 어머니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듯이 교회는 나의 어머니이고 또 그 가운데서 양육받고 자라게 되면 나는 어느 새에 어떤 존재였냐면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고 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신앙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 봉사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의 교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양육받고 성장하고 자랄 것이 교회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어머니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